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을 붙들어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봤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 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점 믿음이 더 성장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고 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 그때 이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뭐라 그러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뭐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해 놓은 사실이에요. 예언. 구약 성경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다 그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마다는 뭐 기전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분명히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 번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 안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어디 살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제가 그건 말을 안 했어요. 그건 안 가르쳐서 너무도 잘 알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죠.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갖는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되므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때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서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부활과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다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더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군인이, 그중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여러분들 뭐 영화나 보면 알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 입장에서 창으로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어요.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죽었는데 그 확인하는 것처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그런데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무덤, 준비해 놓은 그 무덤, 이게 동굴이에요. 유대인 동굴처럼 됐는데 그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이 시신 안치할 때 보면 세마포나 이런 것, 우리가 수리 이제 옷 입히듯이 세마포로 징징 감습니다. 감고 머리는 두건 터건 같이 모자, 이것을 모자를 씌워서 이렇게 해서 동굴 속에 놓고, 그리고 큰 돌로 이 굴을 막아요. 그런데 막달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향유를 바르려고.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또 놀래가지고 또 이제 무덤으로 가,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봤더니 빈 무덤인데, 어떻게 그 빈 무덤이 있었냐면, 한번 요한복음 20장 한번 봐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세마포는 뭐라 했어요? 수위 같은 거요. 몸을 칙칙 감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칙칙 몸을 감았잖아요. 몸을 감았는데 몸을 감은 그 수위 세마포 옷이 그대로 시신을 놓여놨을 때 놓여놓은 것도 세마포 그대로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이 두건도 그 자리에, 예수님 머리에 누인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시신을 쌌어. 근데 세마포 이걸 그대로 있고, 머리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덤 속에 딱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부활의 영이 있든 아무튼 어떤 능력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딱 보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죽었었나? 부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럼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쫙 보고, 또 그 세마포도 쫙 보고, 이게 뭐야, 동굴에 돌이 있네. 이렇게 하고 나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권능이 임하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그 수위와 어디다 썼던 것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세마포 수위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그대로 둔 채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몸을 쌌던 수위와 모자가,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를 싸고 수의로 옷을 입혔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일어나가 이게 뭐야? 이게 벗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신을 쌌던 그 수의와 모자가 그대로 누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실신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만.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제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소생과는 달라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하늘로부터 부활의 권능이 임하자 수의와 수건을 그대로 둔 채 순식간에 몸이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옛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나면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시 죽겠죠.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럼 안 죽어야 되는데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여러분들도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 딱 앉아있고 또 바쁜데 농사 지을 때 바쁜데 일할 때는 거기 가서 하나 딱 있고 이게 안 돼. 사람 몸이 여기 오면 일터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병원에는 못 가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여기를 못 가요. 근데 예수님 몸은 그런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사망을 정복한 유일한 인간,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천년. 오늘 본문 26절도 한번 봐보세요. 26절 요도래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19절도 보면 19절도 한번 봐보세요. 19절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꼭 닫았고 닫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한 가정,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 손가락을 네가 나를 못 믿었어? 여러분, 도마가 한 말은 예수님이 있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도 않았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에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었거든. 근데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죽은 자 어떻게 살았냐, 죽은 자가 내가 손가락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손에 물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착자국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탁 나타나게 하라. 이 도마가 몸을
부활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건 사람은 못하잖아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 도마가 부활하신 목격한 거예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갖기도 하고 이전의 몸과는 다른 비연속성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걸 보면 이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죠. 대답을 해야죠. 그냥 맞은 것이니까. 네. 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전의 몸과 죽을 때 몸과 부활했을 때 몸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연속성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이 닫혔으나 들어오시고 순간적으로 사라지신 걸 보면 이전의 몸과는 다른데 비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몸을 하셨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잘 몰랐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이 의심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나그네들을 걸어가는데 몰라봐. 예수님을 몰라봐. 한참 동안 몰라봐요. 나중에 늦게서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야, 왜 이렇게 더디 믿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해야 했다는 걸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 보는 거예요. 나중에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여기 보면 그 막다른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부활하신 것 같은 예수님이신데 잘 몰라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유령처럼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고 음식을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누가복음 24장 38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앞에 삽시다. 영은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뼈와 살이다.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을 좋아하시는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까 그냥 맛있게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아니라는 거야. 아시잖아요. 먹는다. 부활체의 몸으로. 자, 예수님의 부활체와 신자와는 무슨 관계가?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과 신자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비슷하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이게요 얼마나 보통 너무 빠른 시간 뭐라고 하죠? 눈 깜짝 사이에 눈 깜짝 사이에 눈 깜짝 몇 초거든요.
막 나누잖아요. 시간을 눈 감다가 1초를 맥락으로 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보면 순식간에 호련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서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변화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부활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전 육체와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을 우리도 동시에 갖는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천국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못자국과 창자국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많은 이런 수고와 헌신과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예수 믿고 그냥 대충 막 살고 그냥 천국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이제는 괴롭혀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를 가졌다. 갈라디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몸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있었던 상처, 흔적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못자국과 장자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 삶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남겼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연속성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어두워서 지금은 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듣고 그 영광 안에서 총명을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인간의 입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려고 해도 제약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어두워. 그래서 설명을 그래도 잘 알아듣고 대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인님 같은 경우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되면 천개의 감각이 되살아날 거라 그러잖아요. 이거 안 기쁘세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문제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부어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너무 좋고요. 이 땅에서도 육을 입고 있는 오감밖에 안 되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세상적으로만 밝아 우리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땅의 임재가 그렇게 좋은데 그런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정말 다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봐버리면요 산대 못 사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부활체 몸은 그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아요. 아멘.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별로 안 기쁘죠?
기뻐 좀 해봅시다. 진짜 뭐 외국에 유학 갔다 나중에 돌아오고 얼마나 기뻤어. 그냥 만지고 꾸미지 새끼 이러면서. 맞아요. 그냥 하나님을 지금 보고 싶은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들려주세요. 그래도 같이 묵어요. 얼마나 답답해. 기도해도 뭐 가르쳐주지도 않은가. 몸을 100번 흔들어도 그러다 얼마나 때는 기도해도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런 게 없어지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인 걸 알고 순복하십니까? 아멘.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참된 신자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멘. 죽지 않는 아멘.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물어볼까요? 좀 죄송하게 여러분 지금 사람 몸이 좋아요? 개 몸이 좋아? 좀 개가 좀 그래. 돼지 몸. 여러분 돼지 몸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 윤회 아니요. 윤회 뭐 잘못 살고 뭐 돼지로 태어나고 메뚜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윤회는 여러분 지금 사람 몸이 좋지 돼지 몸 입으라 그러면 아무리 먹을 것 많다고 돼지 몸 하겠어? 몸이 다르다니까 몸이. 여러분 부활체 몸과 지금 육신의 이 몸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예수님이 부활체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체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나와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이 없다는 말은 사두개인은 내세가 없다. 죽으면 끝나다. 이 세상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유가 있다. 사후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거든요.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렇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과 질문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형수란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형 결혼하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대를 이어야 돼.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해서 자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율법이에요. 율법처럼 신명기에 나와요. 그게. 근데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를 못 낳고 그냥 일찍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또 그 법에 의해서 둘째 형수를 취했는데 그 둘째도 그러고 셋째도 그러고 넷째도 그러고 7째까지 그랬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되겠어요? 곤란한 질문이요. 그냥 예수님 그냥 골탕 먹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인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부활된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 말이군요. 그 부활이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직 천국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인간이 느끼고 갈망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새롭게 재편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 천국에서는 이 땅의 욕망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말은 그게 뭐냐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자, 인간을 이렇게 꽉 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결혼제도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랬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니, 그리고 아이를 낳더니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왜 안 웃으십니까?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네? 결혼제도, 신랑 신부가 되고 아내 남편이 되고 얘를 낳으니까 아주 그냥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장수 기리고 하니까 뭐 누구냐 남편 그래야 되는데 천생연분 그래야 돼, 평생연수 그러다.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관계를 딱 결속시킨 게 뭐냐면 장가하고 시집가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장가하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깊은 유대 관계는 있겠지만은 서로 얽어매는 막 구속하고, 조금만 늦게 하면 막 바가지 붙고 막 이런 거, 너무 막 구속 얽어매고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좀 우리 별로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나 좀 사랑해줬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면 그러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요. 하늘의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형제자매, 천국에 온 형제자매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아름다움과 그분의 지혜와 거룩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미래가 있는 걸 믿어요? 아멘. 여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고려지를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룰 것이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거나 먼저 우리가 가면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몸, 영원히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광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 안에서 아름다움과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나오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신자 사후의 삶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성가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길이 험하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때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체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은 이 땅에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고,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연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쉽게 세상에 영향받는 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만 죄가 있고 육신을 입어서 그 영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처럼 우리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죽지 않는 그 몸,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옵소서. 임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 그런 영이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꿀 수 있네 우리의 기도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섬김이 바꿀 수 있네 선하신 그분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바꿀 수 있네 우리의 기도가 바꿀 수 있네 우리 섬김이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절망 중에도 더 기도하고 고통 중에도 더욱 섬기리. 병드는 세상 속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는 볼 수 없어 살려야 하네.